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2021년 신축년이 지나가고 2022년 이민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흔히 흰 소의 띠라고 해가지고 한 해를 지냈습니다. 올해는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여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첫 시간 예배 드리면서 한 해를 시작했으니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범사가 형통하며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먼저인 줄 알고 또 기도가 먼저고 찬양이 먼저고 교회가 먼저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이 더 하시는 복을 누리면서 2022년 한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 전서 6장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아무 의미 없이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의미 없이 잔을 들고 위아를 이하를 선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 한 해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외롭다 그래. 대부분 이제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는 인간의 육체적인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의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 두 가지는 하나로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다고 마음이 문제가 있으면 결국 또 몸도 망가지게 되는 거고 또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건강한 육체가 유지가 되고 또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또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특별히 6가지를 따르라, 추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이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지난 주에 봤던 성경적 재물관을 보면서 살펴봤는데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하나님 사랑보다 재물 사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이 싸움을 결국 싸우게 될 텐데 결국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피하라라고 바울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고 또 시간을 잘 관리하고 특별히 은사를 잘 관리해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부탁을 하지만은 그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사명이었습니다. 사명. 옥중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 세 편의 편지를 우리가 흔히 목회서신, 하나님 앞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에서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사명 감당을 위해서 바울이 또 하나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게 있는데 이 디모데 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 디모데라는 사람은 원래 이제 그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헬라인이었고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성경 교육을 받고 성장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의와 책망과 바르게 교육함에 유익하다. 그러면서 성경으로 양육받은 그야말로 외할머니 어머니의 손에서 길러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루스드라에서 그 사도 바울을 만나고 할례를 받게 됩니다. 바울은 이 할례와 무할례에 대해서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았지만은 디모데는 모든 사람이 그의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비난과 비방을 피하기 위해서 특별히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할례를 받은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부터 바울과 이제 동행하는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동시에 그는 그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은 또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할 목회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는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라는 말처럼 그는 어린 나이에 안수를 받았고 오늘 또 본문을 보면 자주 나는 위장과 그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이 위장계통, 소화기 계통의 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원인이 뭐요? 100%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디모데는 성격이 특별히 소심하고 또 연소한 어린 나이에 이제 이 유대인들이 곳곳에 산적하고 또 바울도 막 그 흔들어 대고 이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가 교회를 목회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 위장병, 자주 나는 병, 그러니까 이 병들에 시달리게 되면은 결국 이제 사명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했지만 동시에 건강 관리를 잘해라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모두가 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지만 충성하는 것도 몸이 건강해야지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돈을 잃으면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올 한 해는 특별히 건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엔 보니까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을 떠나고 장례도 많았고 그런데 또 그 장례식 치르면서 보면은 보통은 이제 3일장을 하는데 장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그 장례들을 보면은 4일장, 5일장을 많이 하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화장장이 밀려가지고 이 얼마나 많이 지금 밀려 들어오는지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용량을 오버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그런 해이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올해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신 책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그래서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몸이 건강하고 또 마음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 하나님 여호사에게 말할 때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명령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올 한 해도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제 믿음의 사람 디모데,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모세를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 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그렇게 말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 자체는 선지자들에게 모세에게 또 엘리야에게도 특별히 자존감과 자신감을 주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존감, 자신감과 더불어서 생각하는 게 하나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자존심은 버리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아 존중감, 자신감은 자아 신뢰감.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나를 믿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를 신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나 자신을 소홀히 하고 함부로 하면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첫 시간인데 이제부터는 품위 있게 올 한 해도 자존감과 자신감을 유지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데나 가서 앉으면 안 되고 오늘 첫 시간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로얄 박스에 앉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데나 뭐 시멘트 바닥에 이렇게 앉지 말고. 전에 보면 우리 강아지도 새끼 때부터 보니까 절대 뭐 거실 바닥에 그냥 앉지 않더라고. 신문지라도 깔고 앉지. 항상 자기 자리를 잘 관리해야 돼. 영국 여왕은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잖아요. 왜 그러냐? 왕관을 상징해. 왕관. 나는 왕이다. 나는 대영 제국의 왕이다. 그래서 모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 나름 이제 품위를 유지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전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나의 창조주고 올 한 해도 우리를 인도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타이틀을 붙여서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이 주인인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2022년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무나 함부로 대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그에게 특별히 분부한 것처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은 피하고 이것들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지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만몬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해가 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요즘 2030 MZ 세대들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지난 해에는 무슨 집을 산다고 영끌을 하니 뭐를 하니 이게 아니고 코인을 하니 이러면서 거기에 붙들려 있는 그리고 이게 잘 되면 좋지만은 이게 그렇게 누구나 쉽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모든 아이들이 힘든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분이 주셔야 되는 거지. 그분이 주지 않는데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먼저 주인으로 섬기면 하나님의 사람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야, 원리.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관리자로 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몸이 병들면 나중에는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둬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리에 만몬이 가지 않도록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교회 주인도 대제국의 주인도 인류의 흥망성쇠도 개인의 생사화복도 결정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느니라.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소명감과 사명감이라는 것입니다. 소명은 영어로 하면 콜링이라는 것이고 사명은 미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제 디모데 전후서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도 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보시면은 1장 1절 2절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그냥 사도가 되지 않았다.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 심부름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서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 늘 자기의 소명감과 사명감을 이렇게 신적 권위에 두고 있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도 한번 더 보면 1절 2절 다시 해보겠습니다. 같은 문안인사로 시작을 하는데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다. 내가 하는 사도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 되었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감과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한다면은 범사가 형통하며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한 칼빈은 직업 소명론이라는 말을 했어요. 모든 직업은 그냥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로 신적 권위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혁지 신앙 안에서 본다면은 이제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선거를 한다지만 대통령 한 사람의 영향력이 온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요. 그렇지만 구청의 구급 직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맡았든지 그 직업 자체는 하나님이 그 자리로 부르셔서 맡기신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올 한 해도 무슨 일을 맡았든지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신 직분도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해야 되고 또 교회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도 그런 점에서 이제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그런 말을 하는. 모두 다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분명한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의 길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가 하는 일을 함부로 통제하거나 멈추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만몬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피할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길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이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탐내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특별히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10절을 보면 자기를 찔렀다. 자기를 찔렀다. 결과적으로 내 몸을 상하게 되고 내 마음을 상하게 되고 결국은 내 삶이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비밀한 것들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2022년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들은 모두 다 신앙의 덕목들인데 11절을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곧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 우리가 국가에 충성하는 그런 선진들을 의사, 열사 이런 표현을 쓰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성경적인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칭의라는 교리를 우리가 믿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 이런 나만 옳다는 자기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동시에 이제 경건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체험하는 영적 신앙생활을 경건이라고 해요. 경건.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 모두가 다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믿음이라는 것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는 말씀처럼 믿음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충성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랑. 이 사랑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저자는 성령의 열매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그랬습니다. 사랑.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품.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다.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인내라는 것은 고난을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가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올 한 해 인내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난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이 모든 환난을 통해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인내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온유라는 게 있는데 온유는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 바로 이 온유를 영어로 번역할 때 젠틀맨은 어떤 사람? 온유한 사람. 그래서 민수기 12장엔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런데 모세는 그 온유를 상실함으로써 결국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이 온유를 따르면서 온유를 추구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 바울처럼 6가지를 넘어서 8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 베드로 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소위 말하는 베드로의 8덕이라고 합니다. 8가지 덕목을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여기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을 보태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고 마지막 형제 우애에다 뭘 더해라? 사랑을 더해라. 사랑을 더해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방법.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8가지를 얘기했고 사도 바울은 6가지를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또 성령의 열매이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올 한 해도 궁극적으로 사랑이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첫 번째 정의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죠. 오래 참고. 그러니까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면 인내하면 온유하면 화평하면 그리고 절제하면 범사가 형통하며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은 이러한 사명 감당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건강관리를 잘해라. 그래서 건강관리를.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만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몸을 다 망가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하는 아이들도 물론 공부 중요하고 대학 들어가는 거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건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비즈니스하고 사업하고 돈 버는 거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건강관리 잘하라는 건강관리. 머리 쓰고 힘쓰고 애쓰고 그저 살림하느라고 고생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상실하면 결국 다 잃어버리고 마는. 요즘 보면 유난히 그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때를 살고 있고 또 이 팬데믹이라는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뭐 또 2주 연장하고 또 2주 연장하고 계속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끝도 없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야생에서 뛰놀던 토끼도 노루도 우리의 가둬놓으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받는 스트레스. 이게 바로 스트레스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 특별히 코로나 블루 그러잖아. 격리. 한 곳에 가둬놓고 거기서 열흘 동안 2주 동안 있어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인데 발이 달렸는데 거기서만 있어라. 그럼 이거 감옥이 따로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이러한 상황들을 극복해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극복하지 못하면 이 모든 근심 걱정이 자기를 찌르는 내 몸을 망가뜨리는 그런 경우를 가져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다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마지막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마지막 죽던 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명기 34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7절에 보면 모세의 나이는 120세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거는 그가 120세 죽는 그날까지 그는 느보산 꼭대기까지 등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느보산 꼭대기에서 맨눈으로 망원경 없이 다 12지파의 땅을 바라보았어. 그 정도로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아니었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모두가 다 모세처럼 마지막 날까지 건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두니까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모세처럼 건강하십시오. 모세처럼 건강하십시오. 아멘. 아멘. 이제 큰일 났다. 120살까지 살리면. 건강해야 돼. 그러니까 100살을 살든 120살을 살든 70을 살든 80을 살든 건강해야지. 요즘 평균 10년 가까이 요양원에서 휠체어에서 아니면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긴 살아있지만은 이 결국은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거죠. 모세처럼 마지막 날까지 건강하게 몸 관리를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특별히 성경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음식, 먹는 거.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항상 내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돼. 강아지도 보면은 음식을 주면 일단 냄새를 맡더라고. 그리고 냄새가 좋으면 먹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얘는 먹지 않더라고. 억지로 먹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냄새를 맡듯이 음식에 대해서 판별하는 눈이 있어요. 눈이. 다시 말하면 공장에 들어가서 상표 붙이고 온 애들은 아예 먹으면 안 되시고 자연에서 오시는 하나님이 먹으라는 태초의 음식을 드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창세기 1장 2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이게 태초의 음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특별히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래서 주로 이제 이걸 정리하면 첫째는 과일을 먹으라. 과일. 두 번째는 채소를 먹고 또 하나는 이제 통곡물, 견과류 이런 것들을 먹으라는.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 근데 요즘 단백질이 모자란다 이래가지고 그냥 그런데 모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보통 한 7.8% 된다고 그러는데 이 현미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한 8% 정도 된대. 그러니까 현미를 잘 먹으면 되는데 우리는 다 깎아내고 찌끄러기를 먹잖아. 그러니까 이게 탄수화물이 안 좋다 그래요. 근데 현미를 먹을 때는 그냥 먹는 게 아니고 100번씩 씹어서 꼭꼭 씹어가지고 침으로 반죽을 해가지고 먹어야 그게 바로 먹는 거지. 또 우글우글한 걸 먹어가지고 그냥 소화가 안 되니 어쩌니 저쩌니 이러시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 그러니까 천천히 꼭꼭 천천히 드셔야 돼. 천천히. 그렇지 않으면 현미는 백해무익이야.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뭐든지 과일도 마찬가지. 과일을 후루룩 삼킬 수 있는 사람이 있나? 그런 사람 없죠. 그러니까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음식. 이런 음식을 먹으라는. 채소도 마찬가지죠. 시금치 데쳐버리면 그냥 한 입에 쑥 들어가지만은 그냥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돼? 씹어 먹어야지 그냥 먹는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천천히 꼭꼭.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이 침이 들어가야 우리 장에 유해균도 있고 좋은 균도 있고 그렇다 그러잖아. 이 균들이 균형과 조화를 맞추는 거야. 근데 이게 요즘은 전부 다 그야말로 갈아가지고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집어넣는 거지 이러다 보니까 이게 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사람은 꼭꼭 씹어서 침과 이겨가지고 먹어야 이게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러니까 먹을 때가 중요해요. 먹을 때.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 이게 또 중요하다. 그래서 올 한해는 하나님이 먹으란 걸 먹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꼭 고기 먹고 싶은 사람은 창세기 9장을 한번 찾아라. 창세기 9장이면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동물을 먹도록 해요. 3절하고 4절, 5절 우리 3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아멘. 고기를 먹되 반드시 뭐를 먹으면 안 된다?
피 그랬잖아. 피. 근데 고기는 실제로 피 맛으로 먹는 거예요. 피 맛으로. 그러니까 사자고 곰이고 죽은 고기를 먹어요? 살아있는 걸 먹어요? 살아있는 걸 잡아먹자. 왜 그래? 그 피를 먹느라고.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 드리고 나면 어차피 고기는 제사장 몫이 되는데 제사 드리기 전에 고기를 가져오라 그래. 그게 뭐냐? 소위 말하는 육회를 먹는 거야. 피를 빼고 나면 맛이 없어요. 그 대신에 몸에는 좋은데 우린 전부 다 피범벅한 고기들을 정육점에 걸어놓고 그걸 갖다 먹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고기를 먹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는데 알려줄까 말까? 수육을 먹는 거예요. 수육. 삶아서 기름은 다 빼고 살코기를 먹는 거예요. 마블링이 있는 그런 비만소를 먹는 게 아니라 살코기를 먹어요. 살코기를. 그것도 삶아가지고 그렇게 피를 빼고 그렇게 먹으면 가장 성경적으로 먹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단백질 과다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오줌으로 나온 걸 요단백이라고 그래요. 요단백. 그래서 내가 단백질을 많이 먹었는지 적게 먹었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는데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변기를 보면 거품이 나잖아요. 거품이 아이들처럼 1분도 안 돼서 다 없어지면 건강하지만은 거품이 사라지지 않으면 내가 단백질을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체크를 잘 해가지고 올 한 해는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백질을 적게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암이 생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은 어떻게 하는 거냐. 창세기 3장 보세요. 운동은 아주 간단한 원리 한 가지밖에 없어요. 18절, 19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얼굴에 뭐가 흘려야 된다? 땀이 흘려야 돼. 땀이. 운동은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운동을 해라. 다시 말해서 순환시켜 순환. 요즘 겨울이라고 또 추워가지고 움츠리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코로나 때문에 갇혀가지고 또 살이 찌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운동을 못해서 생기는 일들인데 운동은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해라. 그래서 운동을 못하면 반신욕이라도 하고 그렇게 하죠. 땀을 흘리도록 순환을 시켜야지. 그래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게 몸 자체가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건강이다. 마음이 평안해야지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고 좋은 걸 먹는다고 해도 그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말할 때 느부갓네살의 산의 진미를 먹는 그 훈련생으로 뽑혀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부탁을 하잖아요. 열흘 동안만 내가 채식을 할 테니까 애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내 얼굴이 반짝반짝하면 채식을 주시고 만약에 내 얼굴이 푸성푸성하면 나도 고기를 먹겠습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채식을 하면 얼굴이 특별히 빛나게 돼 있어. 왜냐? 순환이 잘 되고 이게 노폐물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이제 건강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게 채식을 하고 이마에 땀이 흐를 때까지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마음의 평안인데 잠언 3장을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잠언 3장 7절 8절 잠언 3장 7절하고 8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다? 지혜의 근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배 잘 드리면 이것이 내 몸에 뭐다? 양약이다. 그 어떤 약보다 좋다는. 보통 우리가 먹는 약들은 전부 이제 독이라 그러지, 독을 소량, 적당량을 써가지고 이제 약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너무 많은 것들을 먹기 때문에 이것들이 내 몸에 노폐물이 되고, 나중에는 내 몸을 망가뜨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래.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도 없어진다. 그래서 이 의학적으로는 이제 피가 생기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뼈 조혈설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장 조혈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장이 튼튼하고 소화를 잘해야 이게 뼈가 하나는 피가 맑아지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뼈 골수 이게 이제 중요한 뼈가 튼튼해야 되는데 전부 다 뼈가 부성부성하고 골다공증이고 그러면 피가 깨끗하지만 거기서 피를 깨끗하게 만들지 못한다. 성경은 주로 이제 뼈 조혈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골수를 윤택하게 해라. 그것은 고기 먹고 뭐 단백질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잘 섬기는 거라. 마음의 평안.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육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9편 14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마지막 고백하는 고백이 하나 있어요.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시 말해서 내 말과 내 생각이 내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향. 그러니까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행복한 생각을 하고 좋은 마음을 먹고 그러면 우리 몸이 건강하지만은 내가 좋지 않은 마음을 먹고 남을 해코지 할 마음을 먹고 척을 지고 원수를 맺고 용서하지 않고 막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살면 내 몸은 당연히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길러야 할 5가지 힘이 있어. 힘. 그러니까 육체도 근력을 길러야 되잖아. 등배 근육도 이루고 복부도 종아리도 허벅지도 전부 근력을 길러야 되는 것처럼 마음의 힘을 기르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심력. 마음의 힘이야. 심력. 지력. 체력. 관계 능력. 자기 관리 능력. 이 5가지 힘을 길러야 돼. 첫째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 마음 약해서 그러잖아. 마음이 약하면 안 돼.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지. 마음이 약하면 이 세상은 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항상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고 항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내 밥상을 차려주신다 라고 생각하고 원수가 옆에서 칼을 들고 있어도 그는 하루 3끼 맛있게 식사하고 강하고 담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마음이 강해야 됩니다. 이 마음이 강한 것은 어디서 나오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이 강한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거지. 믿음이 약한 거.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음이 강하고 마음이 강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력,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뭐다?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내 인생에 항상 하나님이 있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늘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아기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체력. 체력 관리는 조금 전에 얘기했으니까 음식을 잘 관리해야 돼.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안 돼. 항상 소식해라 그랬는데 소식은 뭐라 그랬어? 1인분만 먹어. 1인분.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1인분. 뷔페 가서도 1인분 먹고
집에서도 1인분 먹고, 하여튼 고깃집에서도 1인분 먹고, 1인분만 먹으면 되는데 지나치게 먹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매일같이 순환을 시키고 운동을 하는. 그리고 이 마음의 건강인데 이 마음의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관계 능력인데, 관계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가 있고 하나는 사람과의 수평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살면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울 게 없어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람과의 척진 것을 풀어버리면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말씀을 버리고 그러면 사울 왕처럼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또 늘 내가 이웃 사람과 사랑하지 못하고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뭐냐? 둘이 평생을 살라고 묻고는 평생 왼수가 아니고 동지가 있잖아. 이 관계가 좋아요. 또 가장 가까이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이런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늘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하는 건데, 그럼 관계를 잘하는 능력은 뭐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할 때 나와 너의 관계가 있고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와 너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고 나와 그것의 관계는 비인격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 앞에 지금 화분이 있는데 있잖아. 화분 갖다는 우리 권사님은 교회 오면 뭐부터 보일까? 뭐가 보이겠어? 얘가 잘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근데 관심 있어 없어? 아무도 관심 없지. 아무도 관심 없어. 뭐냐? 내가 와서 애가 내 눈에 들어오고 애가 먼저 들어오고 이거는 내가 애를 뭐 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사랑해. 얘는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가 아니라 얘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런데 비인격적 관계를 맺는 건 뭐냐? 이거 화분 한 개 얼마씩? 100개, 20개, 30개. 그걸 팔고 끝내는 거야. 이건 전부 다 비인격적 관계를 맺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부부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회사 직장을 다니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인격적으로만 관계를 맺으면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물질적 관계. 그런데 뭐든지 인격을 불어넣어서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내게 소중한 물건이에요. 소중한 물건. 예전에 할아버지 한 분이 요즘 핸드폰이 얼마나 신형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구형, 스크린도 깨진 옛날 폴더블 폰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바꿔주겠다고 갔더니 그 핸드폰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문자를 옮길 수 있느냐 못 옮긴대. 그러니까 안 바꾼대. 왜 그러냐고 바꾸시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보낸 문자가 그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야. 매일같이 그걸 보면서 그리워하면서 사시는데 뭐 최신형 아무리 좋은 삼성폰 아이폰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니까 깨진 그 폰이라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미를 부여하면 그 폰은 나한테 제일 좋은 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미를 부여하면 가장 좋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이 보기 싫고 실증이 났다는 것은 뭐야? 사랑이 떠났다는 거지. 근데 요즘 애들 보면 가방 하나 사가지고 전부 다 내 아이라고 얘기하더구만. 그런 정도로 뭐 한다는 거야, 이게? 사랑을 해, 사랑.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를 맞으면 행복한 거고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격을 불어넣어서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그걸 가리켜서 바로 관계 능력. 이 능력이 뛰어나면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소중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그 값을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자기 관리 능력, 한마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미덕은 마지막 자기 관리. 누구 관리? 자기 관리. 셀프 컨트롤. 물이 셀프가 아니고 자신을 잘 관리해요. 자신을. 그래서 시간 관리, 물질 관리, 은사 관리, 내게 주어진 것들을 잘 관리하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심력, 지력, 체력, 관계 능력, 자기관리 능력 이런 능력이 뛰어나면 우리가 선택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선택 범위가 훨씬 넓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의 능률도 달라지고 목표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도 결국은 이 5가지 힘을 길러가지고 남보다 더 좋은 위치에서 좋은 직장을 고르고 좋은 비즈니스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길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마음이 건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몸은 저절로 또 이제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마지막 목표 한 가지. 디모데전서 6장 다시 보시면 16절, 15절, 16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는 일이면 하고 그러지만 하지 말라는 거지. 선악과를 먹던 그날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으면 먹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 천군 천사가 이런 찬송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주님은 모두가 표점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실래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되는 예수님의 비하와 승귀에 대한 얘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마지막 개혁주의 마지막 목표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올 한 해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 새해 첫날 이제 첫 시간이 시작이 되었는데 올 한 해도 365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올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 문화 열릴지어다 문을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